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가랴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7장 1절로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다리오 왕 7위 제4년에 있었던 일로 9월 4일 곧 키슬루월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세레셀과 레겜멜렉과 그들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였으며 만군의 주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이같이 하였던 것처럼 나 자신을 성별하고 다섯째 달에 울어야 하나이까 하니라.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더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또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에 사람이 살고 번영했을 때와 사람들이 남쪽과 평원에도 거하였을 때 너희는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르짖었던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스가랴 7장 말씀의 주제가 스가랴에게 임한 4대 메시지, 부제로는 금식에 대한 질문과 위선에 대한 책망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스가랴 7장에서는 4대 메시지와 2대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는 1절에 다리오 왕 7위 제4년에 있었던 일로 9월 4일 곧 키슬루월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키슬루월은 유대나라의 성력으로 9월달이죠. 이것이 양력으로는 11월에 해당됩니다. 키슬루월 4일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월과 일자를 밝혀두는 것은 계시의 역사를 말해주는 겁니다.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세레셀과 레겜멜렉과 그들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레셀은 베델 사람인데 아수르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레겜멜렉은 팔레스타인 그 사람의 이름이죠. 세레셀과 레겜멜렉과 그들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 앞에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레셀 이름 뜻은 왕을 수호함이다. 이 세레셀이라는 이름이 아주 좋죠. 왕을 수호함. 레겜멜렉이라는 이름은 왕의 친구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만군의 주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이같이 하였던 것처럼 나 자신을 설명하고 다섯째 달에 울어야 하나이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해 동안 즉 바벨론에 가서 17년 동안 5월과 7월에 애통하고 금식을 하였던데 결국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6절에 가서 보면은 또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7절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에 사람이 살고 번영을 했을 때와 사람들이 남쪽과 평원에도 거했을 때 너희는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르짖었던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키슬루월 9월 4일에 두 사람을 보내므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하였는데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한 것이 유익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에 대한 금식의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스가랴 8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제4월의 금식과 제5월의 금식과 제7월의 금식과 제10월의 금식은 유다 집에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한 명절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네 번의 금식은 유대인들이 이때 네 번의 금식을 했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네 번의 금식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스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올라와서란 말을 합니다. 여기서 10월의 금식은 10월 10일에 금식합니다. 10월의 금식은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포기한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금식일입니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리고 4월 9일에 그 성이 완전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 성이 완전히 포위당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성이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죠.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기근을 당하다가 8절에 보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불살라버린다 그랬어요. 불살라버린. 여기서 4월 9일은 성이 함락된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는 바빌론에 포위당한 날이 되고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살라졌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아들들은 그 왕의 아들들은 자신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자신도 두 눈을 뽑힌 채 사슬로 포박되어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비참함이죠. 그래서 이 날은 참으로 비참한 날이다. 그래서 우상 섬기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그렇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7일에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7월 달에 넘어가서 열왕기하 25절 가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드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빈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그랬어요. 여기 그달랴는 유대에 남은 총독이 그달랴입니다. 그런데 7월 달에 그달랴가 암살을 당했어요. 7월 달이 그래서 4번씩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이처럼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냐 유익하지 못한 것이냐 하고
지금 두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6절에 가보면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상급이 되리라. 그때에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네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란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가 응답할 것이라고 했어요. 네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이는 기도가 직통으로 응답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에게 그럴 자신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로 하고 고백하고 기도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금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인 면으로 엎드려 있으면 하루도 못 가요. 배고파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고 금식을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지켜주셔요. 그리고 금식으로 모든 것이 다 다져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너가 준비가 되었구나 할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굴에 들어갔다가 나 산에 갔다가 해서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금식한다는 사람이 오락하지요. 금식도 형식적으로 하지요. 외식하지요. 이런 거 외식과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요, 하나님이 인간의 표를 나타내는 건 자꾸 자기를 나타내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그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있단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진실로 1년에 한두 번은 하루 한 끼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금식은 문제가 해결되고 또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몽땅 빠져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기도는 내 몸에 있는 이 더러운 요소들을 깨끗하게 맑게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 건강에 좋고 영적으로 금식기도해서 파워 넘치는 능력이 솟아나게 되고 말이죠. 일반 기도는 좀 쉽게 말한다고 하면, 이해를 돕는다면 총을 가진 정도라면
금식 기도는 파워 넘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드릴 때에는 그러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7장 4절로 7절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그랬어요.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했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더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또 너희가 먹고 너희가 마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에 사람이 살고 번영했을 때와 사람이 남쪽과 평원에도 거했을 때 너희는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르짖었던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스가랴 7장 8절 12절까지 보면은 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는 참다운 재판을 실행하여 자기 형제에게 자비와 동정을 베풀고 과부나 아비 없는 자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너희 마음속에 자기 형제에 대하여 악을 계획하지 말지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였도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한 마음으로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7장 8절 12절의 이 말씀에서 밝혔듯이 금식한다는 너희들이 모든 자는 참다운 재판을 실행하여 자기 형제에게 자비와 동정을 베풀고 과부나 아비 없는 자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지 말며 너희가 아무도 너희 마음속에 자기 형제에 대하여 악을 계획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거절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겨우 견고한 돌처럼 펜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이 뻣뻣하면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금식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금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금식이요, 외식과 형식만 갖춘 그런 금식이라면 차라리 밥을 배불리 퍼먹고 앉아서 그런 것이 더 나은 거죠. 밥을 먹으면서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금식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응? 마음은 금강석같이 말이죠. 금강석같이 하고 금식한다면 어떻게 이것에 유익이 가져오는 겁니까? 유익이 안 되죠. 가장 차돌처럼 굳어버린 그릇 속에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그래서 스가랴 7장 13, 14절을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가 부르짖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과 같이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렸느니라. 그들 이후에 그 땅이 끝처럼 황폐하여 아무도 지나가거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놓아두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놓아두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된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금식기도와 4대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가 금식기도에 대한 겁니다. 두 사람을 보내어 4월, 5월, 7월, 10월 1년에 4번씩 금식기도를 한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의 말씀과 같이 참으로 좋은 겁니다.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 때문에 금식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좋아하시고 이 말씀을 악용한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 그런 금식을 할 때에는 매우 재미가 없잖아요. 이러한 금식은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은 도덕률입니다. 도덕론입니다. 하나님의 윤리 도덕률을 무시해가면서 부부간에 이틀에 한 번꼴 싸우면서 금식기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바에는 금식기도 하지 않고 부부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스가랴 7장 13, 14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그가 부르짖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렸느니라. 그들 이후에 그 땅이 그처럼 황폐하여 아무도 지나가거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놓아두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여행객이 여행 중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여행 중 얻는 물건은 무조건 절반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가다 보니까 보따리 하나가 딱 발견됐어요.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풀었겠죠. 돈이 아닐까 하고 펼쳐봤더니 그 안에는 딱딱한 호도 몇 알과 복숭아 3개뿐이었다라는 거죠. 실망이 컸지만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호두와 복숭아를 맛있게 먹어 치웠대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서 먹고 나니까. 그래서 길에 버린 호두의 껍질과 복숭아의 씨앗을 주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중얼댔대요. 하나님 보십시오. 약속대로 얻은 것의 절반을 드립니다. 호두의 껍질과 복숭아의 속 씨앗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어쨌든 천체의 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여형제의 예물을 간합하셨을까요? 어쨌든 규례대로 금식을 행하되 참다운 진실이 없는 마음으로 형식에만 치우쳤기에 이스라엘의 금식을 크게 책망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맹이 빠진 껍질과 씨앗으로만 하나님께 신앙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딴지를 하고 있나요? 예배는 관심이 없고 딴지를 걸고 있다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매주 종로의 기독회관에 화요일날 우리 조광수 목사님 그곳에서 특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 치유 대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150에서 200명 이상 이렇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은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한 번씩 앞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99%는 다 목사들입니다. 다 원로 목사들 이런 분들 또 북한 선교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쭉 앉았는데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는 그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찬송 들을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때로는 옆 사람과 말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예배인데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인데 그렇게 할 바에는 예배 드리러 오지 말지요. 정신들이 나갔어요.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딴지를 걸고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 힘들게 하지요. 그렇게 설교자도 힘들고 예배는 몸과 마음과 정성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니까 귀신 신자 신령영자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산만한 거지,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이라면 말씀 속에 온몸과 마음을 다 쏟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먹어야지요. 그게 신앙이 진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곳이 좀 더럽혀졌는지 양심의 한가운데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들으며 씻어내리고 주여 주여 씻어내리고 찬송으로 씻어내려야 되겠는데 그게 보람 있는 예배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지요. 딴지는 아닙니다.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서간의 7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주께서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그토록 부르짖었어도 그들이 아니 자신이 듣지 아니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신 내가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렸느니라 했어요. 흩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 하나님이 없는 나라 어떠합니까? 본문에 회오리 바람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미국을 비롯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과 홍수, 대형 화재 등등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오리 바람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듯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듯이 잔혹한 이방 나라들이 그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 여러 나라로 흩어짐을 당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이후에 그 땅이 그처럼 황폐하여 아무도 지나가거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놓아두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는 땅도 황폐하게 됐고 게다가 그 땅을 밟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처절하게 황폐한 땅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러한 불순종과 그 결과인 심판의 징벌을 외쳤으며 형식적이고 순종과 회개가 없는 그런 삶을 허망할 뿐이지요. 가식적인 금식으로 하나님을 속인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달아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애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 속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